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이렇게 환호까지는 안 하실 텐데 잘 모르셔서 주님 은혜 빼면 정말 아무것도 또 박수 받을 만한 물러가라 해야 될 이런 사람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섰기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 부흥회라고 하는 건 그냥 많은 이렇게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을 늘 주일마다 듣고 또 시간마다 듣는데 성경 공부 조금 더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무슨 특별한 어떤 주제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접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부흥회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만인 줄 알지만 사람의 진정한 그 생명은 영적 생명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영적 생명이 정말 활기와 생기를 얻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것이 부흥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부흥회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운 시간이 아닌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강사가 와서 그냥 막 설득력 있는 어떤 말로 우리에게 감동이나 설득을 주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많은 지식을 얻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애써왔지만 잘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옳은 건지 또 바로 서 있는 건지 이거 확실한 건지 이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대면하여 서서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천하 인간사에 일어날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일생을 지나면서 기념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늘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게 뭐니 해도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어떤 존재로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살았다는 존재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빼놓지 않고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생일날이죠. 내가 태어난 날, 생명이 있어요. 시작된 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날,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어떤 때는 이제 기념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서로 긴장 가운데서 기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걸 운명적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기쁨으로 기념해야 될 날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성립이 되려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마도 기념해야 될 날 가운데 아마 참 대단하게 보통이 아니라 대단하게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웠던 날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굉장한 어떤 관직에 올랐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상을 수상을 했거나 어떤 영예로운 날들 이런 날들을 또 특별히 기념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그 다음에 또 기념하는 게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고 난 다음에 꼭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제삿날 같은. 요즘에는 잘 기념을 안 하지만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존재를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은 날을 기념하고 제삿날로 혹은 또 여러 의미로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기념해야 할 날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꿨거나 의미를 주었거나 또 내 삶에 아주 굉장한 가치를 부여했던 이러한 그런 모든 사건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인생으로 살며 살아가면서 최고 최대의
기적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멘.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서 일생에 가장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말은 모든 걸 잃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절대 의존적인 어린 나이일 때 엄마 손을 젖먹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직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끔찍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서 죽는 일 말고 죽음보다 못하지 않을 만큼 비극이 있다면 미아 문제예요. 죽으면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아가 발생을 하면 그 산 게 아니에요. 가정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미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미아를 찾는 광고 이제 현수막들이 가다 보면 여기저기 있어요. 한때 이 미아 그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아주 직속 기관으로 이 미아 문제를 직접 전담하는 기구가 생겼더랬어요. 한때 관심이 일어나서 그때 이 미아 발생에 관한 다큐를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아가 발생하고 찾지 못한 가족들의 비극을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인터뷰에 응해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미아가 발생하고 찾지 못하면요, 두 부부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3년 미만에 반드시 죽어요.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재산 있으면 재산 다 말아먹어요. 예외 없이 그 미아가 발생한 집들은 다 그랬어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하늘 아래서 울면서 나를 찾고 있는데 그 밤 편히 주무시겠어요? 파티하면서 멋지게 살아남은 사람끼리 파티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중에 딱 한 사람 인터뷰에 응했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근데 그분이 쪽방 생활을 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못 찾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냐고. 아내는 잃어버린 지 그 얼마 안 돼서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고, 그 충격으로. 있는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찾는데 만약 여기서 잃어버리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씨만 찾아서 포기하시겠어요? 인근 서울까지 찾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 다 찾겠죠. 못 찾으면 포기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전국을 찾아다니겠죠. 안 되면 아는 인근 나라까지 찾아다니겠죠. 나중에 다 너무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 오늘까지만 하고 나 그만둬야지. 모든 남은 재산 다 팔아서 그 기가 막힌 정말 폐차 직전의 차 하나, 거기다가 지금 하면 만약에 5살의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15살 아니에요? 10년 전이면.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차 바깥에다가 도배를 했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만두려고 그러면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래 이젠 뭐 운명인 줄 알고 나도 지쳤어 그만둬야지. 그러면 예외 없이 그날 밤 꿈에 딸아이가 나타나서 아빠 나 포기하지 마. 아빠 나 포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뭐에 붙들린 사람처럼 다시 그 소망 없는 날을 운명처럼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엄마 손을 잃어버린 미아의 운명이 이러하다면 영원한 운명이 걸린 우리가 내 삶의 창조주요, 그리고 내 영원한 훗날의 나를 심판하시고 또 내 일생의 나를 아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내 일생에
아무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하실 수 있는 것 같으시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직까지 못 깨달으셨으면 진짜 인생 헛사신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고 내가 좀 좋은 학위 좀 갖고 괜찮은 직장 갖고 계시면, 사업 좀 갖고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내대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돼도 안 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정도만 되지요. 아무것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완벽한 무능한 자예요. 철저하게 가지가 나무에서 딱 끊겨지는 순간 잠깐 남은 진액을 가지고 잎을 피우고 잠깐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보다 인생 더 비참한 건 없어요. 인생 일대 가장 비극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내 한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을 때 누구 의지하시겠어요? 저는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육적이신 분인지. 잘 나가는, 요즘에 말하면 저 강남에 1% 미만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룸사롱 사장님이셨어요. 고관 대작들 드나드는 기생 누나들이 아주 쫙 빠지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생기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으로 생긴 그런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거기 나리나리, 옛날에 지금 말고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장관 나리, 국회의원 나리, 시장님 나리, 총장님 나리. 지금 말고, 지금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어디 한국의 국회의원이 그런 기생집 가가지고 어디서 성추행하고 그따위 짓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없을 거예요. 없을걸? 그런 인간이 어디서 장관이라고 해먹고 어디 대학 총장이라고 명함을 찍고 돌아다니고 그런 벼락을 맞으려면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수십 년 전 저 어렸을 때 저는 사장집, 요정 사장집 그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 구역에 거의 후리로 드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낮과 밤을 보고 자랐죠. 저는 철학 시간에 개념으로 배운 인간론이 아니라 저는 아주 현장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애국을 입에다 달고 살고 인간론을 말하는, 철학을 말하는 그 대단한 분들이 그 화이트 칼라, 넥타이 메고 그 멋지고 지성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난 지금도 그냥 사람들을 그냥 소개받고 금방 마음에 존경이 안 생겨요. 금방 무슨 생각이 여기를 쓱 지나가느냐면, 이 양반 또 어둑어둑할 때,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용서하시길 바라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렇게 계시다는 건,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서울 시민 중에 가장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당연히 교회에 계시고 당연히 교회에서 직분 갖고 계시면 그러면 뭐 더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거룩하신 성도들 아니시겠어요? 근데 금방 그렇게 저는 금방 감동이 안 와요. 금방 무슨 생각이 지나가느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계시다가 혹시나 또 노래방에서 또 은혜 충만하게 그러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이게 그냥 저의 좀 약간 병적인 그런 과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믿어드리고 안 믿어드리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또 세 번만 이렇게 하고 저는 사라질 건데, 다시는 안 만날 텐데 뭐 그걸 신경 못 쓰시겠어요? 단지 하나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의 그런 내일도 없고 영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셨죠. 재주가 많으셔서 그 기가 막힌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던 시절, 그 비참했던 시절에 재주가 많아서 돈을 잘 버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여자의 술에 그냥 진짜 한량으로 잘 노셨거든요. 원 없이 사셨죠. 하나님 빼고 영원 빼고 심판 빼고 지옥 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날 동안으로 말하면 정말 재주 많으시고 행운하였죠.
돈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짧게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그 잠깐 사는 일생 동안도 행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희 아버지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삶을 거의 포기하듯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 다 어디다가 다 누구한테 다 기생하게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시고 그냥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거의 포기하고 접고, 그리고 저 벽제 화장터에 한 줌의 뼈가루로 약봉지에 담겨질 때까지 우리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저희를 저 주민등록도 필요 없는 뒷골목에다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저희 가족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내던져 놓으시고 아주 한가하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기쁨이 안 됐던가 봐요. 여자를 누리는 기쁨이 그렇게 계속 가진 않았던가 봐요. 그 잘난 기생 누나들 많았었는데 뭐가 도대체 아버지를 비참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아무것도 그 아버지를 채울 수 없었어요. 육체만이었으면 만족했겠죠. 근데 그 짧은 육체조차도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한지. 사람은 절대 고깃덩어리 아니거든요. 짐승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그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천하 없는 성공을 해도 20세기의 성공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던 스티브 잡스라고 한 사람 있죠?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전 세계에서 그 사람 다 부러워했잖아요. 성공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이 미쳐서 우상처럼 생각했던 그 아이패드, 그 아이폰, 그 애플사 사장이던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그 사람 57살에, 몇 년 전에 57살에 그 어마어마한 성공, 그 돈, 그 명예,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마지막 생명 연장 장치에 매달려가지고 그 유언을 남겼어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인생이라면 지금 나 같은 괴물을 만들 뿐이다. 괴물. 그러니까 인생,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아무리 객기 부리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그처럼 비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냥 사실 영적인 이야기를 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식, 통박, 지식, 또 육적 경험, 온통 생각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 카메라 렌즈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카메라 렌즈는 피사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새겨놓은 필름에 새겨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사람의 눈은 사물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은 같은 걸 보아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듣도록 주님 내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면 생각이 훨씬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정말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나도 괜찮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이대로 나가서 만나도 되겠나? 당장 청와대에서 오라고만 해도 아마 생각이 분주해지실 겁니다.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 청와대 가는데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나? 아마 경황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5년 단임 대통령, 그것도 실수와 오류가 온통 투성이인 한 인간인 5년 단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 정도라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만난다고 말할 때 그게 그냥 대강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 이대로 만나도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너희는 가던 길, 분주하게 바쁜 일상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할 때는 스탑. 그 바쁘고 수많은 계획, 많은 일정들, 그리고 내 어수선한 내 감정, 뭐 여러 가지 다급한 필요들 많이 쓰시겠지만 부흥의 시간은 내 한 필요를 해결하거나 문제 잠깐 해결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바른 터 위에 서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 바른 곳에 서 있어? 너 바로 지금 어디 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이렇게 바짝 한번 드러내놓고 길에 서서, 멈추어 서서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가던 분주한 길 스톱하고 멈추어 서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바쁘다고 부지런히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떤 때 열심히 시작은 잘했는데 잘못 들어선 길은 열심히 간 만큼 낭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도록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요구들 앞에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막 교회에서 그냥 계속 훈련 받으랴, 봉사하랴, 뭐 그냥 듣고 배우고 소화하랴, 또 감당하랴, 정신없다 보면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큰 위기 앞에 있다고 자타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필요, 수많은 해야 할 일들, 명분들, 그리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바쁜 나머지 목회한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만 그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이름만 기독교지 그냥 별의별 해고망측한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하나님도 보장 안 해주시는 길에 어떤 길목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독교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는 이 향방 방향을 잃어버린, 표대를 잃어버린,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지금 모두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준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아무리 급하고 싸고 그리고 공간 이게 빨리 완성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정, 에이 됐다 치고, 아이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터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세울 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확신을 우리 경험에 의해서 아주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집을 질 때 요번에 포항 경주 지방에 지진이 한번 이렇게 휙 휩쓸고 지나가니까 와,
여기 절대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에 오신 건 그래도 천만다행이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신도시에 세워진 건물들은 최소한의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이미 오래된 건물들 중에 거의 70% 이상 되는 건물들이 지진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강도가 만약 일본에 자주 일어나는 정도의 강도가 뭐 한 6.0 정도 왔다, 그걸 서울 복판을 흔들었다, 진앙지가 가깝다, 이러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강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비로소 큰일 났구나, 우리 아단 났구나. 요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 우리나라만 피해서, 우리나라에 날 게 있다면 일본에서 나라, 일본에서 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자꾸 정신통일을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진이 피해갈 것 같으면 누가 지진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아멘, 아무리 힘드냐, 뭐 비용이 많이, 이걸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집을, 이 60층 집을 지으려면 60층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든든한 기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만큼은 절대 가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건 아주 냉철하고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살 집도 이러하다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신앙의 터가 사상두각처럼, 난 그저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생각했는데요, 누가 그랬어? 뭐 한국의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누가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말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라고 말했어? 성경 어디에? 없단 말이죠. 없는 거죠. 천하 없어. 그 세계적으로 기독교 유명한 사람이던데요, 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말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고 성경 어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딱 두 가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나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 하나는 기반, 내가 서 있는 기초,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나, 이거 살펴봐야 하고, 나는 어디에 내 믿음의 기초가 서 있나 하고, 또 하나는 나의 바라보는 목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 분명히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시작과 근본과 목표를 딱 당겨놓고 보면 그 중에 뭐가 빗나갔는지 꼭 다림줄을 놓은 것처럼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다림줄을 내리셔서, 주님, 내 생각에 옳은 줄 알고 왔는데 그릇됐다면 미련 가질 것도 없어요. 부흥에는 바로 그것을 허물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어차피 흔들릴 거 흔들어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바른 터 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우리의 신앙의 터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분주하고 정신없어서 잃어버렸던 표대를, 너무나 현실에 막 뒤 휩쓸려 살다가 놓쳐버렸던 그 목표, 하나님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어떤 유혹과 핍박과 두려운 협박, 공갈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이 바로 이 목표를 바로 세울 때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이런 하나님이 개혁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오늘 첫째 날, 첫째 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선지식이 있어서 오늘날로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반대로 안모태의 반대가 모태입니다. 이게 안모태란 저처럼 아주 개념 없이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육신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가질 때 육적 태어날 때 가지고 생긴 이 탐욕과 그냥 이 온통 이 두려움에 그냥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 외에 생각도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전혀 개념 없는 이런 사람을 안모태라 그러고, 모태는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극성맞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장례식까지도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배울 때도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은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 하부터 해라 하 이래가지고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자부터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문장이 이어질 때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기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엄마가 기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마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극성맞은 엄마의 핍박에 의하여, 왜냐하면 밥줄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모태신앙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다가는 일주일 금식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한 채 그냥 가슴앓이 하듯이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믿음 없다고 막 내리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슬픈 천명을 띠고, 그리고 그냥 계속 꾸준히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절대 빠질 수 없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제일 기쁨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얼굴 표정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람들, 그들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보통 모태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안모태로서 감히 모태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교회 전부 기득권을 다 모태신앙이 잡고 있잖아요. 3대 4대 그 교회에 아주 깊은 이빨이 썩어도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깊어 박혀 있는 것처럼 신앙은 진짜 없으면서도,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3대째 모태신앙이면 교회 아주 주류 세력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 딱 모태신앙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눈에 벗어나면 그 교회 떠나가야 돼요. 그 모태신앙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3대만 가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엮여져 가지고 한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끌어올리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냥 한 개척교회에 한 30명 따라붙어 버리면 목사님도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통 계파정치라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모르고 서쳤다가 모태신앙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근본도 못 찾고 그냥 쫓겨난 안모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모태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기회에 모태신앙 작사를 내는 거지. 작사를 내는 거지. 3일이지만 당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여튼 모태신앙들 각오하시라고. 그 잘난 척하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는 주여. 그래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진짜 안 변하는 모태 장아찌든 유대인이든 또 아주 날탱이 같은 나 같은 안모태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 인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인류의 최악의 비극이었다면, 인간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 중 복음인 것입니다. 미아가 부모 만난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인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을 심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만나는 이 일이야말로 인생이 받을 복 중에 모든 복을 다 합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임마누엘의 복이야말로, 이 복은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자격 요구했더라면 천하 인간 70억, 현존하는 70억 인거 중에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똑똑한 지식,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 어떻게 알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며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단 100년도 못 채우고 살다 죽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들, 100년을 정확히 써서 알았다고 한들 영원 중에 점도 안 되는 100년 살다가 죽을 인간이 영원을 사신 하나님을 오늘까지 알았는데 내일부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소식,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여기에는 우리 일생에 묻고 싶은 모든 얘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 복음이면 충분하도록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가 외치고 있는 복이며, 우리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심심하고 지루할 사이 없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기에 우리 일생이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영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그 마음에 이 심령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딱 한 가지, 한 조건으로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단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혈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한 기회를 허락받았는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이 얘기해 왔던 바,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결론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천하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주제가, 복음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이 보태드릴 거 없어요. 그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복음은 완전하다, 이 말씀 이미 선포해 드렸고요. 네, 이 어마어마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목숨 걸고 내 믿음은 안녕하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부도 맞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보통 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 신도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의 전부가 걸린 문제인데, 깜짝 놀라게도 제가 깜짝 놀란 건 안모태인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저보다 먼저 교회에 있었던 모태신앙들 부러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제가 교회 중심부에 깊이 들어와서 조직에 깊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그 조직 내부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태신앙들의 그 괴이한 모습, 그 사도신경 어마어마한 신앙을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아니에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우리 죄 위하여 죽으셨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마냥 말 그대로 실제로 믿었다.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나를 살리려고 그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형벌받을 나를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로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셨다. 이걸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걸 믿는 걸 그냥 사도신경 예배 순서 중에 하나 땡 암송하고 끝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요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갈등도 없이 그냥 예배를 의식으로 딱 끝내고 나머지 사는 건 여전히 사는 문제에만 가면 똑같이 하나님도 영원도 심판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지옥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요만큼도 갖지 않고 날마다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도 하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 외에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삶이 완전히 괴리되고 살면서도 이걸 균형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균형 있는 신앙, 이걸 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 신앙 교회 안에, 생활 바깥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게 같은 말이 아니고 이게 합성어야. 그러니까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하고서 갈등이 하나 없이 나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직분까지 가졌다? 그러면 믿는 근거가 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만약에 이걸 사람끼리는 우리가 서로 통용이 되니까 서로 위안을 받고, 아이고 참 장로님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머 권사님 진짜 믿음이 좋아요. 저끼리 막 하이파이브 해가면서 너무 이러는데 주님이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쟤들 왜 저러냐. 이런 코미디가 만약에 우리 얘기라면, 우리 삶이라면, 이게 그냥 농담 한 편 보는 개그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이게 별게 아니겠는데, 이게 우리 인생 절대를 걸어놓고 이 믿음 아니면 절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고요. 이 믿음 아니면 십자가의 우리 죄사함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요.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 잘 가고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될지 몰라요. 축복이 되는 거죠. 잘 가고 있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게 믿음이야 라고 격려를 받으면 잘 가던 길에 힘을 얻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비난도 계속 듣다 보면, 쓸데없는 말도요, 재수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짜 재수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느낌이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른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진리로 계속 그 영혼을 일깨워 주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 어떤 아주 교묘한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아침에 막 묵상하다가 막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 세상을 다 집어삼킬 처럼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나오다가 지나가는 누가 아무 근거 없는 말로 지나가면서 어머 오늘 글쎄 어떤 재수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서울 시내 중에 어떤 사람 차에 받쳐 죽을 사람 있다던데 그 어떤 놈이 재수없는 말을 근거도 없이 하고 지나가면 그걸 듣고 나면 갑자기 그 깊고 충만했던 기쁨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집안에 들어가서 고민과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얼굴 딱 굳히는 얼굴 한 번만 봐도 다른 사람 그만둬 놓고 아침에 기분 좋게 정말 숙면을 취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모처럼 안식을 누리고 늦게 일어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내가 인상을 뭐에 또 마음이 틀어졌는지 보통 자매들은 근거 없이 얼굴이 확 바뀐다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주여 아니 무슨 과정이 있고 얼굴을 굳히면 이해가 되는데 과정 없이 금방 조금 전까지 좋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세상에 그런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그 부인 얼굴만 봐도 마음이 갑자기 기뻤던 기쁨이 그냥 꽝 하고 내려앉는 그런 충격을 느끼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러시죠? 형제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잘못 오해하셔서 그렇지 형제님들이 마음이 너무 꽃잎 같아요. 자매님들의 그 모진 말 한마디에 그냥 찢겨져 나간다고요. 낙심이 되고 어깨가 확 처지고요. 그러니까 남편 계속 쫑코주고 계속 하여튼 당신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러면 이거야말로 완전히 저승사자의 마지막 심판문 같아요. 제발 좀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정말 격려해 준 말 말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두어도 연약한 게 남자거든.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 부흥의 날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부흥의 때가 아니면 언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어요? 내 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하신지 내 전 운명이 걸려있는 나의 이 믿음이 과연 이렇게 대강 가고 있는 이 믿음이 잘 가고 있는 믿음인지 이거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긴장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진리 앞에 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손대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할 때 기쁘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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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 보통으로 말하면 말이죠. 보통으로 말할 때 반드시 그 살만한 사람이 있고 또 죽을 짓을 계속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건 진짜 제 구덩이를 팠구나 이렇게 남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이런 일들은 그냥 보편과 상식적인 일이에요. 아 저렇게 몸을 안 돌보고 쾌락을 쫓아 그냥 밤낮으로 술을 먹고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죽었구나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아유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아이고 남 그렇게 괴롭히게 살더니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삶의 결과라면 그건 보편과 상식에 맞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리가 뒤집어져 영리적으로 운명이 뒤바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반드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됐어. 아주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되고 도리어 당연히 살 줄 알았던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게 바로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리를 뒤집은 영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경 안에 믿음을 주제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드라마처럼 실제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게 각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 그 400년 종살이라던 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건 아시죠? 출애굽 아시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무슨 얘기야 이런 표정을 하시면
제가 이 부흥회를 다시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시죠? 하고 물으면 얼른 이렇게 살짝 고개를 심하게 이러면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동의하시는 이런 걸로 반응을 해주셔야 아, 이분들이 이건 아는 얘기구나 하고 제가 그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사건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 출애굽 역사 아시죠? 너무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 아마 역사상 그런 기적은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저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처럼 지났죠.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는 얘기인데,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마른 땅처럼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 이거야말로 뭐 설명 불가한 그런 기적이죠. 그리고 40년 광야 그 노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약 430년 전 약속했던, 거의 한 400~5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역사, 실제 역사 속에 그걸 드러내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거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 내가 내 백성 유대 백성한테 이 땅 줘야 되겠다 변덕 부리시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던지,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성, 여리고라고 하는 첫 성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인본주의자들이 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니 여전히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그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냥 전쟁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목숨이 붙어있는 짐승 어떤 것도 살려서는 안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걷어찬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미 났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던 바로 심판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목숨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서 이미 진멸당하도록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그 여리고 성을 원어상,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진멸하여 바쳐진 것,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진멸되도록 사형 집행이 집행만 남은 사형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거기다 손을 댄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면 지가 대신 헤렘이 돼야 돼요. 진멸하여 바쳐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거기 어떤 동정심이나 또 어떤 그 탐욕으로 거기에 있는 거 절대 물건 손대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네가 헤렘이 된다. 이 말을 몇 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거기를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요. 근데 긴 얘기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까지 진멸하여 바쳐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죽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재판정에 아니요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누구겠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 절망, 이미 심판받아 이미 죽게 된 그 성에, 여리고 성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가장 천한 여자, 그리고 이미 다 죽게 된 여리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진 사람, 반드시 죽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이라고 하는 순간 정탐꾼이 거기를 들어왔을 때 그가 그 안에 있었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듣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가 붙들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마음으로 그 기가 막힌
운명으로 여리고의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는데 그때 숨어 들어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겨주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숨겨주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다죽 헤렘이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을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거기 반드시 끼어 들어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살게 된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이 죽게 된 기가 막힌 역설적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 그러면 성경 역사 이렇게 들으시다가 여리고 그러면 기억나는 두 사람, 하나는 라합이고 운명이 뒤바뀐 라합이고 또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그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어요. 정통. 그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요, 유다지파,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왕권이 허락되었던 바로 핵심 가문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거 하기 전,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승리의 기적을,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요 바로 여리고 오기 전에 요단강을 홍해바다처럼 그냥 다리 없이 그냥 홍해바다를 넘실대는 요단강을 홍해바다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복 전쟁에 공로를 세웠던 공로자였습니다. 자, 이러면 구비하여 빠진 게 없도록 이 사람이야말로 살게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가 저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헤렘에 너 손을 대면 네가 헤렘이 된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고 믿었더라면 자신 안에 아무리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뒤집혀져, 금덩어리에 눈이 뒤집힌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더라면 그 유혹이 이겼을 텐데, 다 살도록 되어졌던 아간이 세상의 금덩어리, 그걸 믿음 내어 던지고 금덩어리 취한 이 일이 그만 당연히 살자였던 아간이 나중에 결국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이게 해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비참하게 고통의 골짜기라는 의미인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 가족들 일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동족들의 심판의 돌에 맞아서 비참한 돌무더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뒤바뀐 운명, 살 사람이 죽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가장 핵심 키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 두 운명의 결과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이자 감격에 초대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경고이고, 라합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평생을 눈물로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아멘. 이 운명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 오직 믿음인데, 그러기에 내 믿음에 대해서 결코 헛된 자기 확신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혹시 대강 희미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정신 번쩍 차리고, 내 믿음은 진짜 안전한지, 내 믿음은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 믿음에 관하여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여기 섬뜩한 것은 이들 사람들 여기 떠나 가라고 주님 앞에서 내침을 받는 사람들이 놀라웠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자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신학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했고 사역자이고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와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거짓말한다고 주님이 이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어쩌다가 한번 10년에 한 번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그리고 많은 권능, 귀신도 쫓아내는 영적 그런 권세 이걸 갖추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여 주여 불렀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놀랍게도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이 전제.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할 때 주님의 정확한 판단은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은 했지만 복음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은 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나의 뜻대로 행하도록 언제 네가 나를 진정 주인으로 네가 나를 삼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이 경고가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도 몰랐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주님에게 나와서 자랑하면서 우리만큼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고 이거 행한 거 알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인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아주 상반된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두 장, 한 장 사이로 두 장에 소개된 두 사람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인정받을 만한 유대인,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관원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안 나타나 있는데 부자 관원이었고 이 사람은 긴 말 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 알지 않냐? 율법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다 지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바치고 이런 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 마음 안에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지금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부자요. 이 사람 자격 조건이 되냐면 모태신앙인데다가 부자고 그리고 청년이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자고 청년이고 모태신앙만 해도 끔찍한 건데 모태신앙 중에 뜨거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은 이거 누가 강조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거기다 또
돈이 많은 부자인데다가 젊은 관원이에요. 또 권력까지 있었어요. 권력에 돈에 젊어? 이러면 다 해봐야 강남의 오렌지족 되기 딱 맞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이 태어나고 보니까 돈더미 파묻힐 정도고, 거기다 집안 빽 좋아가지고 젊은 날에 무슨 인생 경험도 없는데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젊은이야. 이 에너지를 다 어떡하겠어요? 이 에너지를. 그런데 더군다나 모태신앙, 감동이 전혀 없고 체험도 없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이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본 중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요, 이만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 먼저 꼽겠어요. 완벽에 가까운 최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셔서 그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의 결정적 함정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율법을 아는 대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영생이 어떻게 소중한지를 안다면 이 땅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까짓 그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유한한 것이고 너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 그거 다 나눠서 나눠주고 이걸 영생,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었어요. 이걸 압축하면 너 영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구하는 줄 알겠지만 너 돈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돈이냐 영생이냐. 그때까지 여기 부자 관원은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속고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절대 충돌을 안 해봤어요. 또 하나의 이 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진심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재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재물이 심히 많았어요. 이걸 충돌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내 인생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 진짜 전심은, 진심과 전심은 달라요. 근데 영생은 진심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많은 관심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절대 동시에 똑같이 사랑 못해요. 사랑이란 개념 자체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 사랑한다, 난 너 정말 사랑한다. 알고 봤더니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야. 또 딴 여자한테 가서 그따구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격하시겠어요? 감동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너의 최후의 가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양자택일의 기로에 딱 섰을 때, 그때 내 진짜 마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영인가 육인가 반드시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분 나쁘게, 나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봐요 진짜.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엎어지지? 그러면 말하는 그쪽이 그놈이 아니라 엎어지는 그쪽이 그놈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진단에 정확하게 들어서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진지했던 젊은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던 그가
돈이냐 영생이냐 딱 그랬더니 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영생 쪽으로 엎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생 쪽으로 엎어질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돈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영생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쪽으로 고개를 꼬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거 기사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그의 진심을 아시니까 그를 사랑하사,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영생을 포기할지라도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돈을 붙잡고 가는 그에게는 영생이 다가 아니라 그는 돈이 다였어요. 그때 주님이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나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단 돈뿐이겠어요? 영생을 포기할지라도 놓지 못하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거 뭐냐는 거예요. 사람일 수 있죠. 명예일 수 있죠. 영생은 그렇게 나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 종교적 위안 따위가 아니고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 믿음이 영생 보험 들은 것밖에는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가장 무서운 불신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안에 팽배하게 있을 수 있다는 위험한 경종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때 옆에서 제자가 듣다가 누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드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올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수준을 높이 잡으면 어떤 놈이 교회 나오겠냐고, 이런 말이에요. 제자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 제자 형님들이 진짜 우리 가슴이 따뜻해요. 그분들 수준이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아니, 그 소리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 앞에서 그따구 소리를 또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세게 해가지고 목회 되겠어요? 누구 어떤 놈이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을 놈 있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부자 관원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끝이란 말이냐?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를 복음 앞에 온전히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 인간적 도덕 수양 가지고 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절대 인간이 하는 종교 따위의 사업이 아니라고요. 여기 도덕 교양소가 아니라고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10년 아니라 3대 4대를 이어가도 인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양사역은 뛰어난 어떤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내가 한번 나 바꾸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부자 관원 보면서 안타까우시죠?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산다면, 제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면 내 마음이 내 인생 전부인데, 내 인생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되세요? 일단 곤란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저도 안 곤란하고 여러분도 안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묻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대답을 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었더라면 누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만족하지 않으시죠? 목마름이 있으시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내 영의 소원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아줘요?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됩니까?
그까짓 거 그냥 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까짓 거 마늘 하나 못 품겠어? 그래서 무서운 호랭이 데리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 부부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 컨트롤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쵸? 대답하지 마세요. 다른 건 그만둬 놓고 여러분 뱃속에 10달 잉태했다가 여러분이 나서 말 가리키고 걸음마 가리키고 다 키운 여러분 자식들 마음 어떻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던가요? 죄송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건드려주셔서. 저거 어디서 나왔나 싶은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시죠? 누굴 닮았나? 뭘 누굴 닮아? 절 닮았지. 응? 제일 손댈 수 없고 제일 바꿀 수 없는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난 내 자식도 바꿀 수 없다면 목회야말로 다 제 바람에 커서 다 제 바람에 커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내가 나서 내가 가르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그걸 컨트롤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데 저마다 다 커가지고 온 교인들을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을 바꾸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진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 변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일 불가능한, 그냥 보기에는 부자 관원이야 아야 변할 필요도 없이 다 된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 마지막 꼭지에 딱 가서 안 되는 걸로 돌아서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19장에는 한 장 차이로 삭개오 형님 얘기하시죠? 그 형님 아시잖아요. 아직 변화 대상도 아니지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분. 그렇죠? 삭개오가 변하면 안 변할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 놀랍게도 누가 보면 19장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도다. 양심 다 팔고 민족이고 애국이고 신앙이고 다 돈으로 맞바꿔 먹었던 막가는 인생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 긴 시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회개 모델이 될 만큼 그는 완전히 씹어졌어요. 돈에 평생을 미쳐가지고 혈육이고 민족이고 애국이고 다 말아먹었던, 양심도 말아먹었던 한 인간, 폐허가 된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설교한 기미가 안 보이는데 돈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내면이 바뀌었는지 하니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율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나 이제 돈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에 남는 게 있다면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율법적인 표방을 하고 살던 부자 관원은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돈으로 모든 인생을 다 그냥 바꿔버렸던,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삭개오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는 말하지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꺼이 자기의 재산 완전히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가르는 차이가 뭘까요? 다 믿었다고 말하던 그 믿음의 온전한 모델 같았던 그 사람의 믿음은 부도난 믿음으로 드러났고, 부자 관원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그 천박한 인간 삭개오가 그 순간 자신을 찾아오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많은 것 중에 인간의 가치를 넘어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뽑고 뽑은 선택한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 좁은 바닥에, 자기가 아는 그 바닥에 세리, 그걸 유대인들은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고 거룩한 그분이 어떻게 세리를 12 제자 중에 하나를 뽑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본 기적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다가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주여 주여 하던, 성경 끌어왔던 서기관들, 신학자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천한 인간으로
내놔서 포기한 인간이었던 삭개오의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황폐한 심령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가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목마른 그의 심령에 희망을 던져준 게 세리를 12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기다려다가 천후 일회의 기회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초대받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틈을 내주지 않아. 버림받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래도 당대의 기관장인데 단대 유지인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향하는 방향 저 길거리에 있는 그 거친 뽕나무에 그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 간절한 마음이 말로 표현할 것도 없이 떠내려가던 물에 떠내려가는 놈이 구명줄 잡듯이 엄마 잃은 아이가 그냥 생명 걸고 엄마를 찾듯이 그 가난한 심령이 누구도 다 모르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목마름이 뽕나무에 가서 매달려서 구경이라도 하겠다던 그를 다른 말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해서 만나면 세리와 교제를 하면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그때에 뽕나무 옆을 지나가시다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위를 쳐다보시고 생전 처음 만난 그에게 삭개오야.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을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신 거 아니었는데도 저는 다시 되돌아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마음에 믿어지던 순간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40여 년 전 그때 뒤로 지금까지 미쳐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삭개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거하여야 하겠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유대적 배경을 모르니까 잘 감동을 못 하시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천하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 기가 막힌 죄인에게 초청장을 바라시는데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친구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삭개오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의 과거다 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외롭고 그 기가 막혔던 메마른 광야 같았던 그의 심령을 안다는 얘기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돈보따리는 쥐고 왔는데 그 골방 한 구석에서 소리 내지도 못한 채 거기서 흐느끼던 그 밤에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참한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를 만나러 여기 왔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하나님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뒤집어졌어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신학적, 논리적 이해, 분석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왕창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 믿었어요. 이 두 사람의 대비를 보면 믿음이 그 운명을 가르는 이 냉엄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적 관원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음탕하기 짝이 없던 음란한 대학 문화 속에서 호리클럽을, 거룩한 모임 호리클럽을 만들고 오죽하면 규격주의자라는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썼고 뜨거운 열심으로 선교의 열심으로 북아메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완벽한 신학 지식, 그 열정, 목사의 아들 혈통, 그 모든 게 다 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부도가 난 걸 깨달았습니다. 더나 그의 잊을 수 없는 충격은 대서양을 건너는 폭풍 만난 뱃속에서 자기는 두려움이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구원도 받았다고 했던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폭풍 치는 배 한복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이분들이 그 두려움에 전혀 상관없이 그 폭풍 치는 풍랑 속에서 죽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당신들 어떻게 안 두려우냐고 그랬더니 왜 두렵냐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폭풍 중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자기 교리적으로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허함으로 괴로워서 방황하던 중에 고국의 실패자로 돌아왔다가 올드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초라한 모습으로 뒷자리에 서 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담겨진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누군가 읽어주는 그 말을 듣던 중 설명을 넘어선 세상에 나의 최선이 아니구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눈물겨운 그 무엇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최선을 갖다가 털썩 주저앉은 죄인에게 들리는 최고의 복음인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나는 끝장났는데, 나는 부도났는데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울어도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일을 주님이 다 대신 이루시고 은혜로 다 예비해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던 순간, 그의 믿음은 신학적 동의에 충분히 동의가 있었지만, 그가 그날, 그 바뀐 그날을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금도 감리교는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란 건, 감리교도 여러 군데를 제가 가보고 연합집회도 가봤는데, 심지어는 웨슬레 회심주일 기념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안모태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나 같은 죄인 다 버리고 잊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일가 친척도 버린, 아버지도 나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지 거의 자살 수준 비슷하게 돌아가시고, 비참한 뒷골목에 죽어지지 않는 목숨으로 나도 나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 같은 놈에게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예배당에 초라한 진짜 이방인으로 저 뒷자리에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듣게 된 나 난생 처음 들었던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거듭 예배당을 나오다가 이 스토리가 이해되던 어느 날, 이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로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준 건 신학적 대단한 말, 논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널, 그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널 사랑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 같은 이런 걸레 같은 이런 인생을 위해서 실패한 망한 술집 아들놈,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 쓸모없는 나 같은 걸 사랑하다 미쳐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야. 이 말이 제 안에 깨달아지던 순간,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깨달아진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알아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내게 믿어진 게 하신 거예요. 그날 저 완전히 미쳤어요. 그날 홀랑 미쳤어요. 진짜 홀랑 미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 번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미쳐서 이게 달려왔어요. 그 날마다 그 증세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살리시면 안 돼요. 너무 미쳐가지고 난리가 돼가지고 이제 잘못돼. 이제 3일째 가면 이 강대상 들고 막 여러분한테 쫓아가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3일로 딱 끝낸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흘까지 갔더라면 아주 위험한 일 벌어질 뻔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강대상이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건 첫날이에요. 첫날만 이래요. 다음 날부터는 계속 앞으로 나왔다가 들여 나왔다가 여러분 쫓아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할 거예요. 누가 두 어깨가 나를 붙들지 않는 한 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런데 이런 내가 조직에 깊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교리로 말하고 그 어마어마한 신학을 아시면서 전혀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교회 안의 문화를 보면서 충격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No. 단호하게 말하지만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지막 절엔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송장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얘기는 거기에 무슨 자격이나 혈통이나 무슨 신학교나 아니면 다른 무슨 봉사직이나 교권이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뭘 믿는지를 그들 삶으로 증거하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동일하게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가 직분이 뭐였다, 그가 신학 지식이 어땠다, 경력이 뭐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가 사는 걸 봤더니 그는 그 사람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라. 괜찮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통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다 못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며 사는 실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배당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아무거나 믿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진짜 믿지 말을 거 잘못 믿었다가 인생 통째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사기 맞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기 당해보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사기 맞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지 말아야 할 사기꾼 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그건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뭘 믿으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너희가 이미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말해왔던 대로 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압축하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또 두 가지는, 믿음의 두 가지는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실제성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믿었으면 내가 영원히 형벌받을 내 존재적 죄인이며 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이 하나님이 실제 주인이 될 수 없었던 나의 비참한 죄인 된 삶을 십자가에 고쳐서 개선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그래서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음을,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거기 죽었어야 될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수색하기 시작하면 복음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바로 그렇게 죽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헤렘이 되어 진멸하여 바쳐질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천하만인님 덤벼들고 아니라고 말해도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를 만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모습을 처절하게 직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그냥 남의 얘기로 들었으면 몰라도
성경을 정직한 영혼으로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봤다면 아간의 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사울의 그 광기가 내 안에 있잖아요. 솔로몬의 탐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고멜의 음란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부자 관원의 그 망설이고 결코 놓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내게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죄가 나를 그냥 비켜 지나갈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게 있다면 나인데, 근데 바로 그 죽어야 될 나를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갈보리 언덕에서 내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 나의 소망 없는 나를, 내 이 자아의 옛 운명을 끝장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죄의 모든 심판을 집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일 때 바로 너의 심판 끝났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때 주님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하사 이제 나의 도움이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사,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나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내 안에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거듭났다,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면 가장 뚜렷하게 누구 설명할 것 없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바뀌는 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이 알량한 자존심 붙드느라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던 바로 나의 비참한 내가, 소망 없는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예수님 죽음과 함께 죽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주인이 되셔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고민이 이제 끝났고, 뭐 우울하고 뭐 자살 충동 느끼고 자기 연민하고 이따위 그 사치스러운 얘기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을 내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바로 이 믿음의 삶에 완전히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뀐 때가 언제이시냐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금방 알죠. 양이 어떤 목자에게 속했는지는 풀어놓고 그냥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가요. 생리적으로.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그는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피곤치도 곤비지도 지치도 아깝지도 않은 여러분의 능력은, 열정은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열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열정이 어느 대상을 향해서 발휘되느냐는 거예요. 오직 나 자아사랑의 열정이 끊이지 않던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 구질구질하고 악한 나 자아사랑의 운명을 끝을 내고 이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나면 나의 기쁨이 오직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첫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림줄을 내리시며 내 일생의 운명이 걸린 단 한 주제, 오직 믿음으로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과연 나는
바른 믿음인가? 십자가 부활의 이 믿음을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는 실제인가?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이 실제가 된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천번 만번 평생에 듣던 말씀 날마다 내용 하나 일깨워 주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혼자 외우겠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좀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참 심오한 비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마음을 늘 속고 있어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게 전부인 것 같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가지는 진심을 드러낼 거예요. 뭐가 전심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향하여 엎어질 쪽, 주님이에요, 나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직면하지 않으시면 나 지금 싫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 이 복음의 영광 누려질 수 없어요. 믿음을 속일 수 없어요. 믿음은 믿는 내용 진리가 정확해야 돼요. 긴 말장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됐다면 내 안에 내가 언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언제 있어요? 난 안 되는구나, 난 틀렸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이거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이건 직분이냐, 혈통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자격을 묻는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 자신 자아에 대한 처절한 절망. 여러분, 절망하기에 충분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영혼을 부딪혀 보시면 내 안에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오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성령님 내 안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그 일을 이루셔서 나로 얼마나 소망이 없는 나에게, 내가 나에게 속아왔는지 이 비참한 나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부활 이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부분적인 문제 해결사나 도우미가 아니라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 여러분 마음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은 이 일을 도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이 된 분들은 이 사실에 그냥 난 됐다 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꾼 놀라운 기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진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이 복음, 날마다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되는데, 오늘 이 밤은 그냥 여러분 안에 크게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밤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이 집회 내내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비켜가지 마시고 나를 좀 만나주시고, 주님 이 사실 앞에 주님 나를 온전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릴 만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